옛날에 나눴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자면 28장부터 시작해서 에브라임 즉 북왕국에 교만하여 술에 취해 그 영적인 잠에 취했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죠.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이 되어서 엉망진창된 에브라임 즉 북왕국의 타락한 영적인 모습을 비추시다가 바로 남왕국 너희라고 뭐가 다른 줄 아느냐. 너희가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너희가 더 심하면 더 심했지. 그래서 너희는 아래 술 먹고 막 상에다 토악질을 해야 되는 그 최악의 상태까지 갔다. 근데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사야를 보내서 해. 이사야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고 교훈을 주며 너희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선지자를 비웃으면서 조롱하도다. 그러고 나서 너희들이 사망과 맹약하고 음부와 맹약하여서 너희들을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즉 적그리스도의 세력인데 그때 당시는 아수르고 애굽이고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 세 나라가 다 와서 이스라엘 왕을 죽이거나 사로잡아가거나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 세 나라인데 당대 최고의 강대국만 요즘으로 치면 미국, 러시아, 중국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뭐 러시아가 엉망진창됐다 하지만 강한 나라인 건 맞고 중국도 뭐 강한 나라인 건 맞아요. 그 속에 수수께끼 같은 게 있다고 하지만 워낙에 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 지금의 중국, 러시아, 미국과 같은 정도의 강대국이라고. 그 세 나라가 다 한 번씩 유다를 쳐들어오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다. 그리고 왕을 죽이고 왕을 사로잡아가고 결국은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사망과 맹약을 했으니 온 세상의 재앙에 휩쓸어도 우리는 저 사망이 우리를 지켜주겠다. 이 어리석은 짓을 그들이 했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 애굽, 바벨론을 각각 의지하다가 그것들에게 멸망당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와 한 번 그 짓을 더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조롱하면서 비웃는 그런 일들은 얼마나 사람을 어리석게 하는가 이걸 28장에서 나눴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그 교훈과 경계를 줄 때 그러면서 28장 23절부터 20절 농사하는 방법을 얘기하십니다. 농사하는 방법. 그래서 얼마나 그 자세하게 어떤 것은 유랑에 심고 어떤 건 고랑에 심고 어떤 것은 흙 뿌리고 어떤 것은 하나하나씩 심으며 그 곡식의 종류와 그 곡식의 특성에 따라서 그것들을 해야 되는 각각 다른 방법들을 농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음성을 줄 때 너희들에게 살 길을 줄 때 얼마나 그것이 치밀하고 정확하여 그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농부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인생에 큰 복이 넘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반드시 복을 누린다고. 근데 내가 지금 너희들의 나라를 살릴 일을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비웃고 앉아있으니 이런 거예요. 너희들 후회할 거야. 그 말씀을 하시고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라는 그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뒷부분에 멸망하기 직전의 뒷부분에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바로 이끌고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우상들을 쫓아낸 그 히스기야 왕의 치세가 없었더라면 유다도 급하게 망했을 건데 그 히스기야 왕의 경건함과 회개의 눈물을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 들으사 유다는 한 100년 이상을 더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온 세계에서 UL에서 연설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동안 온 세상이 개판 쳤던 것들이 핵심을 제가 특히 그 PC주의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면으로 들이받아버렸어요. 이재명이 연설할 때는 3분의 2가 나갔는데 트럼프가 연설할 때 3분의 2가 들이받았죠. 이제 세상이 좀 정신을 차렸어요. 트럼프가 젊은 날에 참 어글리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랑 놀아나고 막 돈 벌기 위해서 수다가 막 몇 번이나 막 탈세. 그러나 그 할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해요. 놀라운 부흥에서 스코틀랜드에 일어났었던 놀라운 부흥의 그 끝자락에 이 할머니가 어렸을 때 거기서 성장했는데 그 할머니가 아마 트럼프를 아기 때부터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아마 나이가 많이 들은 다음에 이 사람이 할머니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자기가 간증은 아직 안 하는데 하는 짓이 그렇단 말이에요. 갑자기 사람이 변했어요. 아니 60이나 넘은 다음에 사람이 변할 때 무슨 심경의 변화가 되는 뭔가 그런 영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처럼 지금 쓰고 계시지 않는가 트럼프를. 덕분에 미국이 아마 조 바이든이나 오바마나 이런 자들이 한두 번만 더 그런 자들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망쳤으면 아마 10년 안에 미국이 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불법 체류자를 몇 천만 명을 미국에 막 들어오게 해서 엉망진창 만들고 마약이 막 들어서 엉망진창 만들고 미국이 더 버텨낼 재주가 있으니까 군대 막 동성연애자들 막 성전환 수술 산자 이런 자들로 군대를 가득 채워버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들어오자면 첫 주에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동성연애자 다 나가라. 나라 살리는 작업에 나가서. 그래서 이런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지금 선지자를 보내서 망하기 직전에 있는 너희들에게 마지막 살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말을 무시하고 조롱해 너희들이 반드시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장에 그렇게 끝나고 29장에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리니 너 아리엘 즉 그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사자라는 별명인데 여기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완전히 군대에 둘러싸여서 포위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그 포위당한 속에서 내 말을 기억할 거라 그런 거죠. 근데 너희들을 포위하고 공격하던 그들도 내가 가만 놔줘야 돼. 여러분 과연 아수르가 하룻밤에 망하고 애굽이 처참하게 망하고 바벨론도 하룻밤에 멸망하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세 개를 주름잡는 새 강대국 애굽은 3,000년 동안 아수르는 1,000년 동안 바벨론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약 130년밖에 가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이후로 2대 만에 멸망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주름잡던 강대국들이 망할 때는 얼마나 그렇게 허망하게 빨리 망해버렸는지 도저히 인간의 여러분 몽고가 망하는데 300~400년 걸렸습니다. 징기스칸 죽고도 200년 동안 전 세계를 거의 다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망하도 3대 간다고 강하던 나라는 망해도 한참 어떻게 혼란이 가고 뭐 어떻게 하다가 넘어질 듯 하다가 또 살아났다가 뭐 이러다가 결국 못 견디고 넘어가는데 한참 걸리는데 이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삽시간에 멸망을 해버려요. 그 멸망한 이유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사야서 29장에 하나님 분명히 너희들을 공격하여 치던 자들을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아니하고 2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지라도 내 제족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굴려가는 겨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가벼워지면 큰일 났다 그랬잖아요. 잔잔한 바람에서 새털처럼 날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 잔잔한 바람에 회오리 바람 같은 큰 폭풍으로 너희들을 날려버릴 거다. 니네들이 뭐 크다고 까불지 마라. 너희들은 가볍고 내 바람은 세서 너희들 삽시간에 날아가 버릴 거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 아수르가 멸망하는
애굽이 멸망하는 것은 온 세상이 너무나 어안이 벌벙할 정도로 빨리 망할 거예요. 아멘. 왜? 내 백성을 너희들이 쳤으니까. 그리고 이게 내 새끼 건드려봐 그런 거예요. 내 새끼 건드려봐. 여러분, 곰이 펜실베니아 사는 이 검은 뱀은요 굉장히 순해요. 막 사람하고 친해지면 집에 가서 톡톡 두들겨 밥 좀 달라고 그러면 밥 좀 받아갖고 가요. 이렇게 굉장히 평소에는 순한 곰이에요. 등치도 훨씬 작고. 그러나 그 곰 조심해야 될 거는 새끼 딸린 어미 곰 근처에 가기만 하면 자기 새끼를 해코지할까봐 사람을 찢어 죽입니다. 그 곰도. 작다고 귀엽다고 가까이 가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근처에 새끼가 있다면, 그 새끼가 저 나무 밑에서 놀고 있고 어미곰이 그 근처에 있는데 새끼가 안 보여갖고 가까이 가면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달라들어 사람을 찢어 죽인다니까요. 가끔 펜실베니아에서 사고가 나요. 사람 찢어 죽여요. 얼마나 힘이 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내 새끼 건드려봐 그래요. 내 새끼 건드려. 아멘. 그거는 뭐 온 우주 만물이 똑같은데 자기 새끼 건드리면 가만 안 있어요. 닭이요 여러분 코브라한테 덤빕니다. 병아리 먹으려고. 코브라를 가서 쫓아야 된다니까. 닭이 독수리한테는 못 덤벼도요 워낙에 등치 차이가. 매 같은 거 할 때 자기 병아리 채가려고 하는 매한테 덤빈다니까 닭이요. 그리고 가끔 매가 찢겨서 도망가요. 새끼를 거느린 것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새끼를 건드리면 죽는 거지. 29장 이제 9절부터 너희는 놀라고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이들이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주사 그들의 선견자도 눈이 감기게 하시고, 선지자도 선견자도 깊이 잠드는 심으로 영적인 잠에 빠져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를 동해놓은 묵시를 가서 유식한 자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요즘으로 지금 목사고 그때 당시는 율법사고 서기관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레위인들에게 가서 이 말씀도 읽어주라니까 굉장히 유식해. 말씀을, 율법을 통달한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장님이나 마찬가지야. 이 말씀은 못합니다. 동한 말씀이에요. 동한 말씀. 묵시는 해석을 못해준다. 저희들에게 지금 묵시를 해석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묵시도 성령으로 풀어주시는데, 이들은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 오늘날 목회자, 설교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명문신학교를 나왔어. 근데 말씀을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하려고. 되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잘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근데 묵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식한 자에 가면 그들은 우리는 무식해 어려워서 뭐 하나의 말씀. 제가 부산에 사하중앙교회, 사하라는 동네더라고요. 그 동네가 교회 이름이 좀 특이하다고 갔더니 그 동네 이름이 사하동이야. 사하. 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거기 어린애들이 얼마나 그날 뭐 설교도 35분 만에 끝나라서 얼마나 빨리 끝내야 되는지 하여튼 짧게 끝내고 나왔는데 하여튼 걔네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다 기도해 주니까 야 하나님의 너희들이 지금 성령을 받고 막 방언을 얼마 전부터 방언을 받고 막 그런 애들이 말씀을 읽어야 돼. 우리도 말씀 읽는데 어렵지? 네 어렵지. 읽어도 잘 모르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읽고 들은 바 말씀대로 너희들이 읽고 들은 바 말씀대로 바로 순종하여 실행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해가 온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성경 공부 때 주권사님이 끈질기게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아니 이해가 돼야 믿죠. 믿으면 이해가 된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믿냐. 믿으시면 이해가 된다니까. 믿고 뭐하는 거야? 믿고 행하면 이해가 와요. 살다 보면 그대로 살다 보면 그 말씀으로 복이 오고 그 말씀으로 기쁨이 오고 그 말씀으로 열매가 오니까 그래서 이걸 하라 그러셨구나. 그렇게 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꾸 현대인들은 더 어리석어져 갖고 요즘 사람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난 못해요. 이해를 먼저 시켜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이해하고도 안 하잖아요. 이해돼도 안 해요. 조금 이따 이제 29장 넘어서 30장에 그 얘기를 하고 이해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득을 따집니다. 손해나는 것 같아. 그럼 안 할 거잖아 너희들.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손해날 것 같으니까 너희들 안 하잖아. 듣고도 안 하잖아. 이해하고도 안 하잖아. 그게 그래서 그 어리석음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순종한다. 무조건 한다. 그럼 뭘 생각할 대상이에요? 여러분, 나보다 높은 분이 시킬 때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 위에 있는 권세 있는 분이 명령하실 때 그걸 무슨 협상을 하고 의논을 하고 무슨 디스커션을 왜 하냔 말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옛날에 왕이 뭐라고 했는데 왕이시여 그 말씀이 합당한지 우리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그럼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왕보다 더 높은 분이 지금 시켰는데 뭘 협상을 하냔 말이에요. 뭘 의논을 하냔 말이에요. 이해가 되느냐는 전혀 거기에 고려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부모님이 시켜도 제가 어렸을 때 좀 밖에 나가서 좀 친구들하고 뭐 휩쓸고 돌아다녀서 집에 오면 그래도 아버지가 시키면 아버지에 대한 그 존경심 때문에 내 아버지니까 하여튼 듣는 척이라도 했다고. 듣는 척이라도. 아멘. 예. 밖에 나가서 또 나쁜 짓을 하더라도 집 아버님이 듣는 척이라도 했다고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나를 유익하게 하더란 말이야. 그래도 아버지가 시킨 걸 했더니 결국은 나를 살려주고 도와주지. 듣는 척이라도 했더니 해보려고 신용이라도 했단 말이야. 신용이라도. 동의해서 아니에요? 동의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서 그래도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권위란 말이야. 내 아버지라는 분의 권위. 근데 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친구를. 그래서 우리 아까 29장에 읽은 본문에서 너희들이 토기장이를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짓지 않았다. 당신이 뭘 날 만들었냐고 나를 주장하려고 하냐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요즘 흔하게 내 인생은 내 건데 뭐 하나님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너를 지은 자를 지음을 받은 물건이 이르기를 지은 자에게 당신은 총명이 없다라고 이런 어리석은 이런 망령된 소리를 한다. 지금 그 글로 우리가 오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레바논의 산림이 기름진 밭이 되고 기름진 밭이 산림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저 후박나무가 후박나무 껍데기를 귀한 한약 재료가 돼요. 근데 그 나무 껍질을 벗기고 좀 있으면 상처가 진이 나와서 상처가 오면 도로 딱 껍데기가 다시 붙고 또 몇 개 매고 또 진흙을 발라놔요. 썩지 않아요. 진흙을 균이나 이런 벌레가 들어가서 진흙을 발라놓으면 또 좀 있다가 보면 다시 껍데기가 덮이고 그래서 벗겨내고 갖다 팔고 겉절이 같아서 집 뒤뜰에 후박나무 한 나무만 있어. 후박나무가 아니고 후박나무 한 나무만 있으면 자식들 대학교 보내면서 나무가 그렇게 굉장히 고소득을 주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 레바논에 가득 찬 게 뭐예요? 백향목이야. 지금도 백향목 나무 한 나무만 있으면 아마 돈으로 치면 최소한 한 10,000불 갈걸요. 온두라스에 저기
이동철 선교사님 마호가니 나무를 가로수로 쫙 심어놨는데 거기다 길 낸다고 다 잘라버리라 해서 전부 다 잘라버린 다음에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길 안 냈어. 나무만 다 잘랐어. 그 마호가니 나무가 지금쯤 됐으면 제법 이만큼 됐을 건데 그게 가구 만들 때 최고로 좋은 나무니까 나무 하나에 그 나라에서도 지금도 1000불 하는 거예요. 미국 애들 보면 5000불 10,000불 하는 나무. 그러면 수십 그루 심었는데 다 잘라버렸어요. 나무에서. 돌만. 그러니까 기름진 밭이 삽림이 된다는 건요. 횡재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습게 하시는 분이다. 아멘. 예, 삽림이 기름진 밭으로 그러니까 똥밟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바논의 삽림이란 말이에요. 그냥 백향목나무가 온 산을 빽빽하게 전 국토가 백향목으로 덮여있단 말이에요. 그 백향목나무로 배를 만든 거예요. 향나무는 원래 알죠? 벌레도 잘 안 먹고요. 바닷물에 들어가도 잘 부식을 안 해서 그걸로 배를 만드는데 다른 나라는 왜 백향목으로 배를 못 만들죠? 너무 비싸서. 배를 백향목으로 어떻게 말해요? 그 비싼 재료를 가지고. 근데 레바논은 지천에 널린 게 백향목이야. 그래서 그것으로 또 똑바로 자라거든요. 이게 30m에서 50m를 똑바로 자라니까 배를 만들기에 최고의 안성맞춤이라. 그리고 그 배는 잘 썩지 않아. 바닷물에서 오래 간단 말이에요. 튼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함대를 만들어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한 게 바로 레바논에서 자리 잡았던 페니키아 문명이에요. 두로의 상고들이랍니다. 두로의 상고. 온 세상을 다 점령하니까. 그 레바논의 백향목 때문에. 바이킹도 노르웨이 전부 그 소나무 종류잖아요. 이게 쭉 빠고 30m, 50m. 한국은요, 일본의 함선들은 삼나무라는 걸 이렇게 일본에 제가 갔더니 나무가 얼마나 높이 잘 자라는지 지나가는 산마다 막 숲이 우거지고 나무가 빽빽한데 삼나무예요, 삼나무. 그렇게 빨리 잘 자란대요. 해마다 쑥쑥쑥 올라간대. 한 20-30년만 지나면 이 지붕보다 높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배들은 해성, 바닷가에 자라는 소나무로 만들었어요. 요거는요, 천천히 늦게 자라는데 단단하기가 삼나무의 3배 이상 단단해요. 그래서 그 두 배가 팍 부딪히면 어느 배가 깨져? 일본 배가 깨져요. 그러니까 들이받는 거야. 그래서 조선의 함대들은 들이받는 거야. 거북선이 가서 들이받아버리는 거야. 받으면 받친 일본 배들에 뭐 뻥뻥 구멍이 뚫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에서 해군을 양성하려면 그런 나무들이 자기 나라에 달아야 되는 거예요. 함대를 건설할 나무가 자라는 나라가 해군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를 지을 수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해요? 배를 지을 나무가 없으니까. 하여튼 오늘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밭을 살림으로 바꾸고 살림을 밭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귀머거리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 아멘. 앞에는 유식한 자는 성령을 받지 않아서 묵시 봉인된 말씀을 읽을 수가 없고, 무식한 자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영적인 귀머거리에 소경이 됐지만, 어떤 자는 여호와를 겸손한 자가, 하나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소경이었던 사람이라도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복되기를 주리라.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뭐라고 하냐면 22절부터 24절에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해 말씀하세요.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라고 하면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할렐루야 겸손한 자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여호와를 그냥 즐거워하는 자야.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냥 하나님이 좋을 뿐이야.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냥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분이 얘기하면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이제 3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강의안을 다 끝내고 가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는 우리 조수경 사모가 수요일 날 말씀을 주고 저희가 온두라스가 있어요. 금요일 날은 우리 원무사님 파라과이 갔던 거 말씀 또 간증하고 또 나눠주시는 시간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자, 30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 한 절 읽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맞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에 그들의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면 애굽의 그들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물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7절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애굽을 부르는 별명이 라합이란 말이 이스라엘이 옛날부터 애굽을 부르는 별명이었어요. 라합을. 얼마 전에도 과테말라 어떤 아가씨가 뭐 음료수인지 음식을 썰고 하는데 그쪽에서 온 것 같아서 꼬모 스타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자기가 남미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았나. 내가 꼬모 스타스 그랬더니 Where are you from? 그랬더니 과테말라인데 영어도 잘하더라고요. 과테말라. 자피노스 그랬더니 그 자피노가 중남미 사람들이 과테말라 사람들을 부르는 별명이거든요. 자기네들끼리 다 별명이 있어요. 온두라스 사람은 까트라초예요. 까트라초. 뽀요 까트라초예요. 까트라초 온두라스 치킨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자기네들끼리 서로 별명을 붙여서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하니까 너무 놀래갖고 어떻게 알지 이 아저씨가 뭐 설명 안 했어요. 뭐 바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부를 때 별명이 라합인데 라합의 원래는 강하다, 능하다, 그리고 고함치고 호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애굽이 3000년 동안 그 중분동 아프리카와 유럽과 심지어는 여러분 그리스의 문명은 애굽에서 수입해 간 것들입니다. 애굽의 그 놀라운 건축술과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수학이 발달해야 되거든요. 과학이 발달해야 됩니다. 피라미드를 어떻게 세워요? 과학적으로 다 설계해서 계산해서 올린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올렸던 피라미드요 돌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습니다. 그래갖고 뛰어난 수학자가 와서 그 무게 계산을 다시 하면서 두 번째 세운 피라미드부터 제대로 씁니다. 여러분 그 돌 하나가 막 20톤짜리인데 그게 몇만 개를 세우다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피라미드의 짜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수학자가 와서 계산을 다시 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수학적, 과학적 지식을 그리스가 수입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애굽이 호령하면서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꼼짝도 못하게 하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강대국으로 3000년 동안 있습니다. 여러분 3000년 동안 애굽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이었어요. 잘난 체 할만하죠. 큰 소리 뻥뻥 칠만한 3000년이 3000년. 미국이 지금 200 몇십 년인데 처음에 100년 유럽이 지금 미국의 저것들이 뭐야 저런 시골 깡촌 같은 놈들 인디안들하고 화살 쏘면서 이 무슨 저것들이 뭐라고 이렇게 멸시하는 게 처음 100년이고 영국 군대한테 워싱턴
워싱턴이 불타고 백악관이 불타임을 당했습니다. 1812년도에 영국 함대가 와서 백악관에 불을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영부인, 대통령 부인이 백악관이 타는데 아니 뭐 어떡하나 그러고 막 도망가는데요. 그분이 그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에 걸린 조지 워싱턴 초상화를 떼어냅니다. 우리가 이 백악관을 불태우는 수치를 당하더라도 이 나라를 세운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까지 저놈들의 손에 넘어가서 수치를 당하는 걸 볼 수 없다 해서 액자까지 뜯으려니까 너무 들고 가기 힘드니까 액자에서 그림만 잘라냅니다. 액자는 버리고. 그래서 말아갖고 들고 튑니다. 1812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120년. 미국이 세계를 쥐흔드는 210년 전에 세계를 쥐흔드는 강대국이 된 건 지난 불과 80년 2차 대전 끝나고부터예요. 80년밖에 안 됐어요. 미국이 전 세계를 쥐고. 애굽은 3,000년 동안 했는데 그 라합이 너희들이 그 라합에게 맹약을 맺으러 가는데 애굽이죠.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예레미야 42장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 자초지종을 예레미야 42장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좀 전체를 이렇게 구슬을 끼듯이 이렇게 앞뒤를 꿰어야 되니까 42장에 이제 바벨론 왕이 올라가서 막 유다가 막 망하고 막 그냥 잡혀가고 막 이러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바벨론 왕을 피했던 그 백성의 지도자들 중에 몇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자, 41장 17절부터 시작.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는 게롯김함에 머물었으니 이는 느다네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를 죽었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하였더라. 자, 갈대아 사람이 세운 총독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제 갈대아 군대가 다시 오게 생겼어. 그럼 이제 여기 남아있다가 그 갈대아 군대한테 다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야 그럼 어떡하냐. 뭐 애굽으로 가는 수밖에 없네. 아수르는 벌써 망한 다음인 일입니다. 아수르는 없어요. 애굽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좀 불안하잖아요. 가다가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부르는 겁니다. 예레미야에 찾아온 거죠. 42장 1절부터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레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2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니까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대부분 죽고 끌려가고 흩어져 도망가고 그래서 유다가 지금 사람이 몇 명 안 남았는데 요 몇 명 안 남으면 우리까지 멸망하면 우리 민족이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 됐으니 이번에 결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애국으로 갈지 말지를 여호와께 물어봐 달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길을 당신을 통하여 보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4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구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거기까지만 말하지 않고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정신병자 같은 짓을 이 사람들이 하거든요. 자기네들이 와서 물어달라 그랬고 그래서 예레미야 알았다고 내가 가서 묻고 너희들이 어떻게 가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여호와께서 얘기하신 대로 와서 전하겠으니까 당신이 여호와께 받아오는 그대로 우리는 행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6절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러나고. 그러니까 보세요. 좋고 좋지 아니함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그 진짜 좋고 우리한테 큰 유익이 있겠다 그래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좋지 않아. 아니 그러면 우리가 손해날 것 같아. 아니 더 위험할 것 같아. 잘못하면 망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태도를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네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러라고 얘기한 게, 예레미야가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오면 니네들의 귀에 좋게 들리든 하고 좋지 않게 들리든 해라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자들이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걱정 붙들어 매시옵소서, 염려 붙들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 받아온 그 대답을 살기를 듣고 우리 귀에 좋게 들리든지 안 듣게 들리든지, 다시 말하면 동의가 되든지 동의가 안 되든지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귀에 들을 때 그렇게 하면 손해날 것 같아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대로 배웠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알고 있어요. 이것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신병자 짓이 시작됩니다. 7절에 시작.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의 아들 요하나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백성의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부르고, 이제 대답합니다. 9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가라사대, 여호와가 가라사대, 그런 거죠. 그가 여호와입니다. 10절.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이 유다 땅에 그냥 있으면 바벨론 군대가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이고 막, 그래서 너희들이 막 지금 공포에 떨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면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해 뜻을 듣느냐. 내가 너희들이 멸망당하고 막 왕이 죽고 백성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린 걸 지금 후회하고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바벨론이 여기 와서 너희를 죽이는 일이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냥 살면 돼. 아멘. 그 말씀만 믿었으면 사는 거예요. 그 지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복이 있는 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다 전했잖아요. 43장에, 예레미야 43장에 1, 2, 3절 분명히 앞에 지네들이 그렇게 막 맹세도 하고 막 여호와가 우리의 진실무망한 증인이라 그랬고, 그 말씀이 좋게 들리든 좋지 않게 들리든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게 복이 아니겠나이까. 모험다발을 지네가 다 줄줄 읽어놓고는 여기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대항이 오지 않게 하리라 라고 여호와가 말했다니까,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마음을 다 먹었어요? 애국으로 간다고 짐을 다 싸고, 짐승 새끼 애새끼 다 지금 준비하고 신발 딱 신고 가려고 딱 그러는데, 예레미야가 김새는 소리를 하네. 가지 말래. 자기들 눈에 볼 때는 여기 땅은 맞아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야. 애국으로 하면 반드시 살 것 같아. 애국으로 가고 싶고 여기에 못 있겠는데. 43장 1, 2, 3절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매, 그것을 듣고 난 이 백성의 지도자라는 자들이 말하는 꼰세를 좀 보시오. 2절과 3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나가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우리 28장부터 뭐라 그랬어요? 계속 자기의 멸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입술로는 여호와를 존경하나 마음은 여호와에게서 멀고, 그들이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어서 자기들을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조롱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면서, 지금
딱 그렇게 하잖아요. 교만한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거짓을 하여튼 지네 듣기 싫은 얘기 하니까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 들은 게 아니야. 네가 그냥 꾸며내는 거짓말이야. 아니 그럼 예레미야한테 왜 찾아와서 그걸 물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교회에서 이런 인간들을 수없이 만나서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이게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미친놈들이, 이게 지금 미친놈들,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지네가 예레미야에게 찾았지 예레미야가 자기네들에게 갔습니까? 지네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겠다고 그랬지 예레미야가 그러라고 시켰어요? 그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른 태도라는 걸 잘 알고 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라는 걸 알아서 자기네가 찾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은 바 말씀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바와 충돌하는 얘기,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말고 하고 싶지 않은 걸 시키니까 예레미야 네가 하나님께 들은 거 아니야? 거짓말하는 거야. 아 선지자 노릇하기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셨다. 아니 지네가 그렇게 잘하면 뭐하려고 예레미야한테 물어요. 지네가 묻지. 자기가 직접 듣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잘할 수 있으면 자기가 물어서 들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요 그 말로도 부족해서요 이 바룩은 서기관입니다. 왕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서기관인데 3절 시작.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사건을 그 사건이 일어나기 한참 전에 백몇십 년 전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0장 8, 9,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의 기록을 책에서 후세 영령 있게 하라.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러니까 말로 하면 이놈들이 자꾸 말을 바꾸니까 글로 기록해요. 서판에다가 새겨놓으래요. 아멘. 저는 우리 교단에서 무슨 회의를 하든지 뭐 선교위원회 회의를 옛날에 우리 지방회 회의를 하든지 전부 다 제가 타이프를 찍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상한 소리 막 엉뚱한 소리 하고서 목사님 지금 기록에 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남을 거라는 걸 고려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라는 뜻이죠. You are on the record. 제가 지금 타이프를 다 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찍었어요. 끝나고 나면 바로 이메일을 다 보내드렸어요. 아니 물론 어떨 땐 내가 한 말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지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다음번 회의하기 전에 미리 또 보내드립니다. 지난번 회의록입니다. 이거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고 들어오십시오. 끝으로 와서 또 안 읽어보고 목사님은 자기가 지난번에 이렇게 하자 그러고 그 다음 회의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지난번 회의 때 저렇게 하자고 발언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근데 오늘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면 어쩌라는 것입니까? 계속 듣고 있어요. 절대로 회의록 없이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전화회의에도 요즘은 전화회의가 너무 좋은 게 구글 밀리면 리코딩해서 리코딩 자체를 보내줘 버려요. 그걸 찍을 필요도 없어. 그냥 영상으로 찍어서 그냥 보내주니까 보시라고 당신이 한 말을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 자기가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왜? 하도 사람들이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고 헛소리를 하고 미친 소리를 하니까.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의 길을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의 길을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우리가 듣기
듣기 좋은 달콤한 말만 해라.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아니 이게 오늘날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하도 그렇게 하니까 주눅이 들어가고,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속상하다고 교회를 때려치겠지, 또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열받아갖고 또 뭐 난리를 치겠지. 이게 다 같이 망하게, 다 같이. 선지자는 백성이 그렇게 하는 걸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백성들은 선지자에 가서 막 그런 딴소리 하면 우리 좋아하는 말을 하라고, 귀에 달콤한 말 하라고,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지금은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소리를 하라고. 옆에 다 같이 막 그렇게 하는 선지자도 망하고 그렇게 만든 백성도 망하고.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 것.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우리 듣고 싶지 않은, 우리 귀에 거슬리는 고가운 얘기를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난다. 하나님께서 떠나야 돼. 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러고 우리는 마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해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의 힘을 얻을 것이를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므로. 예, 여러분 안연히 처하여 지금 있는 곳에 거하라고 한 게 누가? 예레미야가 지금 있는 이 유다 땅에 거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끝이게, 재앙을 내렸던 걸 그 뜻을 돌이켜서 더 이상 재앙이 안 오고 여기 있으면 살 것이요 그랬는데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도, 그 이사야서 30장에 보니까 남방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불뱀이 나오고 수사자 암사자가 돌아가는 광야를 애굽에다가 갖다 줄 보물을 잔뜩 싣고 내려가서 뭐라고? 우리가 이 많은 보물을 싣고 왔으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내려가는 자들아. 그나마 바벨론 사람들의 약탈당하고 여기저기 조금씩 숨겨놨다가 살아남은 보물을 싹 긁어갖고 지금 죽으려고, 이제 이게 한국말로 옛날에 죽으려고 백을 쓰는 거예요. 애굽에 가면 죽는데 애굽에다가 갔다가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빈손으로 가면 구박당하니까 자기네들이 평민이 아니에요. 왕족이고 귀족이고 군대 장관들이에요.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유다에 남은 모든 보물을 싸그리 썰어서 박박 긁어서 나귀와 약대에다 싣고 사자가 돌아다니는 그 광야를 지나서 애굽으로 가면 산다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 꼬라지를 얘기해요. 안연히 처하여야, 아멘, 잠잠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인 거예요. 16절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너희가 도망할 것이고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너희를 쫓는 자가 더 빠르리라. 한 사람이 꾸짖은지 바벨론 군대든 애국 군대든 그것들이 별 볼 일 없어도 한 사람이 꾸짖으면 너희 천 사람이 도망가겠고 다섯이 꾸짖으니 너희가 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너희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으라.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종하라. 믿고 순종하라. 너희 한 사람이 적군 천을 쫓고 너희 둘이 만을 쫓으라. 지금 이제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저놈 한 사람이 너희 천 사람을 쫓고 저놈 다섯이서 너희 전부가 바벨론 군사 5명이 애국 군대 5명이 너희 전체를 다 도망가게 합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하면 오늘 강의한 끝까지 이 내용들이 그냥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적겠지만 지금 이 내용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날 이런 일들이 또 다시 한번 되풀이 될 것인데 살 길이 무엇인지 보이고 망하는 길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는 반드시 살 길을 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분명하고 또한 깨끗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신뢰하실 분을 신뢰하게 하시고 순종하실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무시할 것들을 무시하고 결단코 멸망하는 길로 따라가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